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또 기쁜 주님의 날에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또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셔서 가족 휴가를 잘 마치고 또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또 기도와 또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요. 어딜 가봐도 하와이만한 곳은 없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와이가 또 좋은 것이 물론 날씨와 또 자연도 좋지만 정말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에 또 섬기며 또 위로가 되고 또한 서로에게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올리브교회가 있기에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 때 그렇게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특별히 오늘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 우리 소개해 드릴 분이 계신데요. 우리 김태훈 집사님, 사실 지난주에 인사를 드렸어야 됐는데, 자가격리 하신 바람에 인사를 못 드렸고, 우리 여한나 집사님 남편 되시는데, 김태훈 집사님 아칸사에서 지난주에 오셨어요. 오늘 또 특별 찬양도 연주해 주실 텐데,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예,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신금숙 자매님 오셨네요. 여기 앞에 앉아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네, 전에 한번 교회 방문해서 함께 예배 드렸었는데 다시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환영을 합니다. 보니까 우리 장인선 집사님, 장선희 권사님도 우리 아드님 댁 방문하고 오셨는데 예, 잘 돌아오셨죠? 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주의자님 잘 다녀오셨지요? 네, 주의자님. 네, 경희가
은혜를 많이 주셔서 건강한 모습 다시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김재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또 다시 확진자들이 이제 하와이에 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좀 조심하고 주의하고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각 공립학교들이 이제 지난주 혹은 다음 주 가을 학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거의 1년 반 만에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직 쉽지 않은 상황들이지만 우리 학교로 돌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성찬식 후에 또 자녀들이 나와서 특별 찬양도 나누고 할 때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모니카 클래스 관심 있으신 분들 말씀해 주시고요. 주일 예창 우리 사인업 꼭 비어있는 곳이 있으면 또 사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때 서로를 위해서 더 돌아보면서 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또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도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애차는 우리 박봉자 장로님, 정상숙 집사님 가정에서 선교 주셨습니다. 재단미화는 에이미왕 집사님 가정에서 선교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이 주님의 날에 함께 한자리에 모여 혹은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감격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아주시고 참으로 온전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두려움과 근심과 또 걱정이 가득합니다. 바이러스의 기세가 다시 심해져가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낙심과 또 체념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은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 견디고 인내해 왔습니다. 바라기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혹은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넓은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불확실한 때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스스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찬양과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베풀어지는 성찬과 또한 성도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나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김재준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메마른 심령을 살리고 무너진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특별 찬양 연주 우리 김태훈 집사님께서 온 마음 다해 느끼한 찬양도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연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만지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참 저희 복받은 교회 같아요. 요즘 이렇게 음악적으로 탤런트이신 분들이 여기 오셔서 함께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우리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은혜롭고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연주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김재중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김재중 목사님이 미군 육군 체프인으로 지금 섬기고 계시고 사실 팬데믹 전까지만 해도 저희 항어 예배에 찬양 인도를 해주셨잖아요. 예배 중에. 그래서 참 귀한 섬김을 해주셨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또 YTT에 있는 드러시 거기 체프에 또 담임으로 섬기시면서 또 그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다음 주에 또 캔자스에 교육이 훈련이 있으셔서 4개월 동안 힘들고 중요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제 떠나시게 돼서 떠나시기 전에 지금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나오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한 1년 넘은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폴 레미노스라고 그 캔자스에 있어요. 그래서 4개월간 거의 mandatory training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되는데 다들 어렵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룻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그 스토리를 잘 아실 거예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 유다에 살았는데 그 사람이 가족들 거기에 이제 기근이 왔어요. 그래갖고 저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가족을 데리고. 근데 거기서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고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말론하고 기리온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모압 여자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근데 나중에 한 10년쯤 지나다가 말론과 기리온이 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내가 여기 왜 이러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근데 이제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다시 음식이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옮겨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이제 남을 것이 없이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제 뭔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부였던 룻이 함께 왔던 룻이 밖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게 됩니다. 이삭 줍기를 했는데 그 이삭 줍기를 한 그 밭이 누구네 밭이었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어요. 근데 보아스는 누구였냐면 엘리멜렉,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남아 있어가지고 이삭을 계속 주어라 하면서 은혜를 베풀게 됩니다. 나중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킨스맨 리디머라고 있는데 킨스맨 리디머는 한국말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가족을 책임져주는 어떤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중에 그 룻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 둘이 결혼한 사이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 오벳이라는 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grandfather,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하고 룻하고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큰 이런 축복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게 지금 스토리예요. 룻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4챕터밖에 안 되지만은 그 굉장히 많은 스토리를 우리에게 그 교훈들을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1절에 있는 대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라고 합니다. 사사들. 처음에 이제 족장 시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왕정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다.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는 어떤 때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하셨는데 그 축복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자기들의 힘으로 된 줄 알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멀리하게 되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러면 다시 축복받았다가 다시 몰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때 다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 또 다시 긍휼히 여겨주셔서 축복을 하게 해주시고 다시 또 이 사람들이 부유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이 또 부유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또 멸망하게 되고 그 사이클의 악순환이 이 사사 시대의 그런 모습들이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 징계의 수단으로 이방 민족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돼요. 이방 민족들이 와서 다 모든 것을 갈취해 가거든요.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 저는 할머니한테 일제시대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일제시대 때 우리 곡물들 다 가져갔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좀 남겨두고 가져갔는데 너무 먹을 것이 없던 거예요. 더군다나 전쟁 후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이 사람들이 이제 엘리멜렉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그때에 흉년이 듭니다. 당시는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흉년, 기근, 이런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이런 가뭄들이 드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가뭄이 들었다,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에서는 아무 씨나 심기만 하게 되면은 너무 빨리 자라게 되고 크게 자라게 되고 수출도 훨씬 많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정탐꾼들이 가져온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메고 올 정도로 큰 포도 한 송이가 둘이 메고 올 정도의 큰 사이즈였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뭐든지 심기만 하면 잘 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출과 수확을 보장해 주시는 그 땅이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거든요. 레위기서 26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다음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가리라.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너희가 도망갈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쫓아오지 않는데 내가 조급해지고 내가 걱정되고 내가 힘들어하는 그런 때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랴.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가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주의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징계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흉년은요 주로 가뭄으로 인한 경우가 보통이지만 여기에서는 의적의 침략과 압제로 인해서 황폐해지고 먹을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사사 때에 가뭄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의구의 침략이 잦은 것만 있게 됩니다. 사사기 6장에 보게 되면은 기드온이 사사로 시작하기 전에 주로 미디안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 민족들이 침략해 와서 소출을 다 걷어가고 땅을 황폐하게 된 그 기록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들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하니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풍성해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오히려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므로서 멸망하게 되고 다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다시 또 부유하게 되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고 실패하고 하는 것은 그들의 비즈니스의 경영 원리에 입각한 것인데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생망성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근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운영하는 기업과 가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창대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비록 미국에 있어도 이곳 이렇게 좋은 하와이에 있어도 덴마크나 복지국가 스웨덴에 있어도 하나님의 궁핍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으로 인해서 엘리멜렉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엘리멜렉 가정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이 살던 곳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시였습니다. 에브라시라는 이름 그 사람이 에브라타 그런 사람들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베들레헴의 이 위치 이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곳은요 야곱의 자기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묻었던 그런 장사지였고요. 또 미가서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메시아가 이곳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한 그런 예언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의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입니다. 본문은요 그곳이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절과 2절에 두 번이나 그들이 떠나온 곳이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히브리서의 의미는 뭐냐면 베이시라는 것은 집이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베델은 뭐예요?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빵이에요.
그러니까 house of bread이에요. 빵집이에요. 빵집에 빵이 없게 된 거예요. 빵집에 기근이 들게 된 거예요. 아이러니죠. paradoxical한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빵집에 빵이 없으니까. 왜 그러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고 다른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기근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비록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징계는 영어로 얘기하면 discipline입니다. discipline이라는 얘기는 training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 훈련을 피하고 어디로 가게 되느냐?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통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구약을 읽다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망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냐? 이방 민족들을 보냅니다. 이방 민족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를 다시 받아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죠. 그럴 때 누구를 징계하냐면 이방 민족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데 우리 나의 백성들을 터치하냐. 그래서 이방 민족들을 징계하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으로 떠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죄악을 범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방 민족들은 뭐예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면은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 민족이나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보다 못한 민족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났고 영적인 간음을 하는 우상숭배라는 얘기는 영적인 간음이죠. 이방 백성들보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이 치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보다 훨씬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가 누군데 내 백성들을 치느냐 하면서 이방 백성들을 또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약에서 나오는 그런 사이클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엘리멜렉이 갔던 곳이 어디예요? 모압 지방이라고 했습니다.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큰딸이 근친상간을 해서 낳은 아들의 자손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아시죠? 하나님이 그 워낙 죄악이 심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유황불을 내려서 그 땅을 멸망을 시킵니다. 멸망했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거기에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겠다. 그럼 40명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겠다. 30명 안 하겠다. 20명이 안 하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요. 하나님,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그 땅을 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소돔을 멸하지 아니이리. 하나님께서 10명의 의인을 찾지 못했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롯과 그의 가정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오게 될 때 그 아내는 천사들이 그랬어요. Do not look back. Don't look back. 뒤돌아보지 말아라. 미련을 갖지 말아라. 하고 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게 되었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죠. 그래서 롯하고 두 딸만 불로 피하게 되었는데 딸이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이제는 우리 자손을 이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갖고 내가 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하고 다음 날은 네가 잠자리를 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첫 번째 딸의 아들이 모압이었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암몬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과 항상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죄악된 그런 루트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롯의 그 두 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고 들은 것이 다 그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일어나는 일도 평상시에 일어나요. 근친상간, LGBT의 일들이 항상 일어나요. 거기서는. 누구나 이런 평상시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교육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르치고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또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을 교육으로 데려오게 되면 교회에서 좋은 것들을 배우게, 선한 것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악한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악한 환경에서 자라게 되면 결국에는 악한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백모삼천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 말이. 엘리멜렉이 갔던 곳이 어디였냐? 모압 땅이었다. 모압. 해필이면 왜 모압 땅으로 갔을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곳은 다 떠날 수 있지만 교회를 떠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그날에 남아있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책하고 교회예요. 성경책하고 교회밖에 남지 않아요. 세상에 여러분, IBM,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삼성, any 그런 기업들도요, 다 망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게 되어요. 9/11처럼 없게 되어요. 오늘 아까 일부 예배 끝나니까 거기 오셨던 성도분이, 그분이 월드워 2에 가셨고, 코리안 워, 그 다음에 비엔남 워, 3개 월을 가신 분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했던 그 말씀이 자기는 그게 귀에 딱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월드워 2에 거기 유럽에 갔을 때 다른 건 다 무너졌는데 남았던 교회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무너졌는데 교회만 남았어요. 여러분, 남아있는 거는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희망이 없어요.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정치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경제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요. 그들이 잠깐 체류하러 모압의 땅에 갔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살았다고 그랬고, 4절에는 10년 동안이나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1절에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y went to live for a while. For a while. Short period of time. 잠깐 동안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4년이 되고, 8년이 되고, 10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에 더하게 돼요. 성경에는요, 완전수가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 완전수가 있는데, 하나는 7이라는 완전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다. 그 7은 완전수예요. 또 10이라는 완전수가 있습니다. 그 12개 지파가 있고, 신약 성경에는 12명의 엘더가 나중에 계시록에서 24장로가 왜 24장로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12지파하고 신약의 12 엘더하고 합쳐가지고 12 디사이플 해가지고 24장로가 되는 거잖아요. 10이라는 숫자. 1년은 12개월. 하루는 24시간, 12에 곱하기 2. 그러겠죠?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one foot은 12 inches. 10이라는 게 완전한 숫자. 또 하나의 완전한 숫자는 10이라는 숫자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거기서 10년을 보았다는 것은 완전하게 그곳에 정착해서 살았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그 얘기는 그들은 완전하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완전하게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믿음을 떠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해라. 시간 관리를 하면은 교회 가는 시간도 줄여야 되고, 봉사하는 시간 줄여야 되고,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까지 줄이게 되면은, 왜냐하면 많은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얘기 같죠? 그러나 그건 사탄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자녀들이 고3이 되면 교회에 안 나와요. 공부해야 되니까. 그 교회 갈 시간에 공부해라. 그러나 그건 맞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대학 좋은 데 가서 뭐해요? 인간이 안 되면 안 되죠. 사탄의 장난입니다. 결국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자신도 죽게 되고 자식 두 아들도 죽게 되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또 하나의 이름은 롯입니다.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시리아 여인 페시타 여공과 탈군 여국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방인 아내를 취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압 지방에서는요 그모스 신과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모스와 몰렉의 신은 어떻게 섬기게 되냐면 자신들의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몰렉 신전 앞에 있는 불구덩이에다가 자기 자녀를 던지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희생제사를 몰렉과 그모신에게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주 악한 신이에요. 근데 그 신들을 섬기고 있던 모압 여자를 취하해서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10년쯤 즈음에 그들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30도 안 됐죠. 그러니까 둘 다 죽게 됩니다. 말론과 기련이 둘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났을 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근데 그 말씀의 31절 말씀이 없이는 이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자제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내 말에 경험, 내 계명을 지키게 되면이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특별히 나오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했다. 오늘 3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죽었지만 아직 두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두 아들이 나오미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적인 소망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찬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신앙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요 사랑하는 관계야 되어야 되지 숭배하거나 의지하는 그런 상대가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이 지금 잘 못났어도 사랑해줘야 되는 상대. 그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를 의지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을 때는 실망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의지했더니 나를 실망하게 하였다. 그러니까는 그 관계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 내가 이 사람을 그래도 사랑해줘야 돼.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분을 의지하면 안 돼요. 자식도 마찬가지요. 내가 여러분 자식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이놈이 나중에 우리한테 잘해주겠지. 아, 얼토당토하는 얘기. 우리 다 해봤잖아요. 그렇게 자식 안 해줍니다. 그렇게 그놈이 아내를 더 사랑하더라고요. 네, 알고 보니까 네. 그년이 그 아들놈을 더 사랑하더라고요. 다른 남자를 사랑하더라고요. 자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들은 우리 가운데서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을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이 나오미에게는요, 남편이었고 자식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권력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짭이 되게 되고요. 아, 내가 이 잡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가족을 부양할 거냐? 아, no! Don't worry about it. God will take care of you.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앙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지금 당장 보이는 건 내 자리고 내 돈이고 내 권력이고 내 재물이고 내 명성이고 이런 것들에 우리가 더 붙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나오미가 살았던 이 당시에는 이 과부하고 orphan, 고아하고 이 사람들은 가장 로우 클래스의 사람들이었어요.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로우 클래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가 남편과 자식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없으면 돈을 어떻게 해야 경제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사회의 가장 낮은 그런 층으로 전락을 하게 될 것인데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였어야 되는데 오늘 나오미는 자식을 더 섬기게 된다. 어떤 사람이요 최고 승용차를 샀어요. 근데 그 차를 몰고 가다 그만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운전자가 이 사람이 튕겨나가면서 팔이 하나 잘려나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행히 목숨을 건진 것만으로 다행인 그런 사고였는데 이 사람이 땅을 치면서 내 자동차 지금 몇십만 불짜리인데 하고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아, 지금 그걸 걱정할 게 아니다. 지금 당신 팔이 잘려나갔다. 그러니까 내 팔 이런 게 아니라 내 팔이 잘려나갔으면 그가 내 차고 있던 금시계 내 금시계는 어떻게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내 돈과 권력과 재력과 사람들과 내가 아는 그런 관계들, 내 아내, 자녀, 남편, 자녀들, 내 직업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가요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때는요 나오미가 이제 자신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포기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우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의 책북도 아니고 크레딧 카드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오미가요 자기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게 되었을 때 10년이 지난 후에 두 손 두 발을 다 뒤에 오늘 6절 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때 나오미가 베들레헴 유다 지방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라는 장면입니다. 그때서야 다 잃고 나서 그때 내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될 그때에 두 손 두 발 들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축복의 시작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입니다. 나오미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total surrender to God,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두 손 두 발 들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일하기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그때서야, 비록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키며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고 내가 너 안에 거하게 되고 네가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메마르고 갈라지고 핍박해졌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강이 다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삶의 모토로 삼으시고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멜렉과 그의 가정의 삶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를 떠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될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들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 설교 후에 이 찬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셔서 함께 이 찬양 나눕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너 주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주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선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주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저희가 주님과 멀리 떨어졌어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땅 위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마땅히 우리의 찬양을 받을 뿐입니다. 주님은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으며 물과 성령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에 임하사 성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사역하는 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천국 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식탁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었습니다. 한 분이 나오셔서 헌잔을 받으시고 자리로 돌아가셔서 묵상하시고 또 잔과 빵을 드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간구하오니 주님의 힘이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제자된 본분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올리브 미션 가든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이 나와서 특별 봉헌 찬양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살짝 놔주세요.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찬양도 하거든요. 같이. 서로 잘 보이는데 하려고. 애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여러분 두 손을 들어서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학교로 돌아가서 또 학기를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세상의 어떤 풍조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로 또 바이러스에 로부터 우리가 또 하나님께 지켜주시기를 우리 자녀들이 정말 거룩하고 또 바르고 지혜롭게 자라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우리 잠시 여러분 두 손 들어서 이 아이를 축복하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제가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도 손을 들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참으로 귀한 생명, 이 생명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다시 세워가게 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게 됩니다. 소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제 학교로 돌아가서 또한 새로 또 생명을 시작하며 또 수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때에 정말 이들이 바이러스부터 정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주시며 참으로 여러가지 세상의 풍조로부터 악한 풍조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또한 보호해주시며 참으로 이들이 정말 지혜롭고 건강하고 바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들로 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학교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자녀들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잘 축복하며 맡겨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수고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감사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그 가정들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으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구와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린 예물이 있사오니 하나님 간절한 소원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영은 좁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렇게 기도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며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삶 속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